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브라고닙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네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분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3장 1절에서 보면 디베르 황제 디베르 황제라는 거는 로마 황제 때. 그래서 뭐 그동안 많나오잖아요. 15대 뭐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하고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뭐 이런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1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대의 혼란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인데 거기 또 이스라엘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보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또 시로무명 총독이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쏴주겠잖아요. 근데 총독을 보내는 그 총독 식민지는 총독 보낸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총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총독. 그런 상황이고 헤롯이라는 사람, 또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이 또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또 이게 좀 되게 혼란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보니들고 이두레 분봉왕으로 있고 막 이 땅들은 막 나눠져 있어가지고 각곳마다 또 왕이 있었고 막 이러니까 시대가 혼란하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시대. 저는 이런 게 참 와닿는 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랬나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대고 핍박 가운데 있는 시대고 힘든 시대일지라도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온다. 이거 지금 그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대일 때 그러니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때가 지금 초림 때인데 처음 오실 이 땅 육신을 처음 올 때인데 재림 때도 어두운 시대거든요. 엄청나게 어두운 시대일 것 같아요. 죄악이 창궐하고 사람들의 디모데서에 보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 갈 때까지 간 시대에 분명히 올 거예요. 최대한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희망이 없다. 왜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그 어떤 거기 들어가면 그러잖아. 절망의 성이 있어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영화라는 게 또 영화 나왔는데 그 만화 영화의 애니메이션인데 어떤 성에 갇혀요. 그 거인들이 이제 거기다 가둬놨는데 그 노인이 돼가서 그 크리스찬이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철로역정이라는 게 순례 여정이거든요. 순례길이라는 거죠. 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 순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그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그게 존 버전이 1600년대에 쓴 거예요. 그걸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다 보면 낙심도 오고 또 다른 사람의 이상한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도 계속 크리스천이 가잖아요. 계속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끊임없이 가는 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냥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어려운 길도 있고 고난스러운 길도 있고 절망되는 길도 있고. 근데 크리스천 거기서 보면 그래서 그 노인이 그러잖아. 나에게 희망이 없어. 뭐라 그러잖아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막 그러잖아. 외치잖아. 갇혀서 한 노인이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절망적 최악의 내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너무 괴롭다. 세상이 너무 괴롭다. 이 죄악된 세상, 죄악이 창궐하면 괴롭거든요. 이제 먼저 다 사람들이 각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괴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워. 진짜 막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막 그런 완전 절망의 상태일 때 아마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 믿어야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준비하고 복음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기다려야 되겠죠. 슬기로 다사처럼 좀 기다리는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어리석은처럼 좀 있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처럼 쫓겨나잖아요.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진짜 지옥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죠.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확실한 구세주가 됐는가? 이거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그냥 지옥이에요. 우리 그냥 지식적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여러 번 말하죠. 이거 항상 중요하고 아까도 이제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지막도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 데가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한테는 그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산 대로 심판한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산 대로 심판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 심판을 안 받냐? 내가 산 대로 심판받으면 나도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산 대로 심판받는 걸 예수님 대신 받았으니까. 예수님 대신 받았으니까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예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느냐, 잘 살고 잘 먹고 사느냐, 이 세상에 7,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죽으면 지옥인데 영원한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죄값을 받는 데가 지옥이에요. 근데 그 죄값은 그냥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면 몇 년 감옥에서 10년, 5년 살고 나오는 감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옥은 영원한 감옥이라는 게 문제예요.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불지옥에서 옥이잖아요.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옥 할 때 옥, 땅지, 옥, 감옥 할 때 옥이거든요. 땅지, 그 뜨거운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봐봐요. 거지와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 어땠어요?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비참했어요. 부자는 날마다 연회,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잘 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없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진짜 부자 대문 앞에서 병들어서 걔가 자기 헌대를 하렀다고 했잖아요. 피부병이 있었나 봐요. 피부병을 핥고 그리고 부자가 주는 그냥 남은 그 찌꺼기 밥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는 나사로는. 근데 딱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딱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부자가 말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야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네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줘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손끝에. 이걸 상상하면 진짜 웃기는 거지. 예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 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술 먹고 고기 막 매일같이 연애 잔치했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자야. 먹고 싶은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제 지옥에 딱 떨어지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그래서 나사로를 보면서 네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도 내 혀를 적셔다.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귀한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야, 이게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뜨거우면 물 한 방울을 원할까. 나는 한 바가지라도 나 한 바가지만 주면 그럴 텐데 얼마나 뜨겁고 목마르면 물 한 방울, 야, 한 방울, 야, 이게 상상이 안 돼. 진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기는 구원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준비 잘 해놔야 돼요. 확실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든든하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있어야지 죽고 나면은 끝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으면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이 기회예요. 막상은 안 됩니다. 믿음이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항상 신앙생활하는데 신경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권을 포함한 모든 거 다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했죠. 우리 오전 예배 때 누가복음 12장에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도 말래. 구하지도 말래. 생각도 하지 말래. 아, 우리 하나님 나 멋있는 것 같아. 야, 내가 다 알아. 그거 구하지도 마. 그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야. 야, 이거 멋있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야, 니들 여기 먹을 거 입을 거 네가 네 아버지잖아. 근데 내가 너가 안 주겠니? 니들이 욕심만 안 부리면 돼. 이거야, 내 볼 때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니들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지. 니들이 욕심만 안 부리면 내가 먹을 거 안 주겠냐, 입을 거 안 주겠냐. 다 줘, 내가. 백합화도 내가 다 입히고 까마귀도 먹이는데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도 마. 그냥 나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한 여기서는 그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구제를 말했지. 마지막 구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또 버려진 아이들 많잖아요. 구제하고 저도 구제하고 있어요. 거기 어디요? 기아대책에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먹고 사는 게 다 감이잖아요. 우리가 통닭 한 마리 안 먹고 2만 원 내는 게 그 못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살면서.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부끄럽더라고. 야,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야, 내가 통닭 한 마리 안 먹고 그냥 그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내는 거지. 야,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나 돈가스 하나 먹고 그거 좀 모아고 뭐 좀 모아서 구제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근데 내 배나 키우려고 뭐 내 살만 찌려고 뭐 한 달에 그 2만 원도 못 해요?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는 엄청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는 엄청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 한 푼 못 쓰고 교회를 위해서는 돈 한 푼 못 쓰고. 나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 설교하는데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저도. 당신들은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돈은 있고 당신을 위해서 옷 하나 살 돈은 있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헌금 1,000원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막 하나님이 때리는 것 같더라고. 막 하나님 막 때리는 것 같아. 나는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거기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럼 좀 많이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복음 전하는데 헌금도 하고 진짜 내가 어쩔 때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먹고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부터. 야, 너무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 우리를 위해서는 진짜 잘 생각해. 우리를 위해서는 엄청 써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놀러 가는 거, 여행 갈 때 여행 가봐요. 막 팍팍 쓰잖아요. 우리 팍팍 쓰는 건 아니지만 교회 내는 건.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오면 교회에서 헌금 1,000원, 2,000원. 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그 윤석정 목사님 얘기한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야, 얼마나 가짜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윤석정 목사님.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야, 천원도 그 얘기하는데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야, 네 재물이 거듭나야 돼. 먼저 네 재물이 그래 루터가 그랬다네. 루터가 네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 제대로 믿음 생활한 거 아니야. 믿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자기를 위해서는 엄청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냥 1,000원, 2,000원 있는다? 이건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는 거 마음이 없잖아 하나님 앞에 벌써.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냐고요 우리가 근데 나는 이제 이 4절에서 보면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죄사함을 3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해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성이 가득한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를 충분히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은 또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있어요. 우리 자식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와서 맨날 그 얘기 내가 많이 얘가 들잖아요. 얘기를 해요. 민이가 와서 나한테 그래. 아빠 내가 아빠 거 마음을 훔쳤어요. 죄송해요.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마라. 괜찮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또 생각나서 또 왔대. 아빠 내가 마음 대답했잖아. 들어가라. 그동안 또 생각나 또 왔대. 그렇게 하는 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제대로 한번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죄진 거에 대해서는 한 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생각난다고 또 하고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신 분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어떤 죄를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이건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했다면 그 죄는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성령만 해방하지 않으면 성령 해방죄만 용서 못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 해방죄가 뭔지 아세요? 성령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근데 성령 해방죄는 뭐냐? 그런 것들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용서를 못 받냐면,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지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밖에서. 그럼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자꾸 말해요, 나한테. 성령이 막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사람을 막 말해요. 너도 이걸 복음을 들려줄 때 찔림이 오거든요. 그럴 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예요. 성령 해방대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 느리하게 있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 깨달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니들이 죄진 거에 대해서는 무슨 죄가 됐든 진심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걸 또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연약해서 또 지었으면 그걸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지난날에 다 회개한 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한 번 했으면 끝. 하나님 다 용서해 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이에요. 그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대 교회 중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침례 요한이 돼야 된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 초림할 때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신다. 그건 전파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지막 시대다. 이런 걸 전파해야 되는데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은 뭐예요? 길을 예배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라는 거지. 알려야지. 믿든 안 믿든 알려야 돼요.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의 사명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계속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리라.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네?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면 모든 골짜기를 메워진다는 거냐면 골짜기가 우리 영혼으로 생각해봐요.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라고 해서 교만한 자는 말씀을 통해 낮아지고 굽은 자, 삐뚤어진 자는 또 말씀으로 곱게 되고 험한 길이 있는 사람, 상처와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자를 말씀으로 또 만들어서 예수님 받아들이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교만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6절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복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심판이 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고,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니까 먹을 거 입을 걸 구하지 좀 안 하잖아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편하잖아. 마음 편하잖아. 생각 안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주셔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